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맹세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반복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맹세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을 하셨죠? 솔직히. 그리고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확실하다. 나만 믿어라. 틀림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맹세라는 거죠. 자신의 말이 진실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증명하는 태도를 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말 한다. 나만 믿어. 100% 확신하다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우린 다 압니다. 남이 잘 안 믿어줘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남이 다 잘 믿어준다면 왜 맹세를 합니까? 맹세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다 믿어주니까 맹세라도 해가지고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맹세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 하잖아요. 아는 하신 분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맹세합니다. 정말로요. 네. 직분 서약할 때 맹세합니다. 서약이나 맹세가 똑같습니다. 맹세하셨죠? 예. 세례 받을 때도 맹세합니다. 손들고 하잖아요. 그 맹세입니다. 법정에서도 맹세하지요. 거짓 없이 정언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맹세, 서약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안 그러세요? 예. 마태복음 5장 34절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맹세는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말하기도 거북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거북합니다. 교회에서도 맹세를 하거든요. 예수님과 야보고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도 맹세하고 직분 받을 때도 맹세하고 세례 받을 때도 맹세하기 때문에 맹세를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질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에셀에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여기 있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맹세하게 할 때 허벅지 밑에 놓고 맹세를 하죠. 너 맹세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맹세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떤 문제가 시비가 붙을 때,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을 사용하라고 또 알려줍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축이 있어서 옆집에 부탁을 하죠. 그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축이 몇 마리가 죽었습니다. 속상하죠. 가축을 맡은 사람도 정말로 깨름직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다 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양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세는 사실 좋은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한 적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본인이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나는 절대로 맹세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래 맞아. 내가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이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야고보가 사역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맹세를 남발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맹세를 합니다. 일명 말하는 거짓 맹세, 우리가 말하는 공수표 날리게 하는 거죠.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찾아가면 반겨줍니까? 안 반겨주죠. 예, 시간 맞춰서 찾아가야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이제 막 팔죠. 하늘도 팔고 땅도 팔고 가끔씩은 하나님도 팔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돌려주겠다. 이번 한 번만 빌려줘. 20만 원만. 돌려받은 적 있으세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나 예수님은 쓸데없는 맹세 좀 그만해라. 헛맹세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동안 다 지켜왔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믿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말을 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내일 줄게. 그 다음 가면 또, 며칠만 더 기다려줘. 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 제발 좀 하지 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좋지만은.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제발 좀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맹세 안 해도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으면 우리 믿어도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으로 맹세한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다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이 만약에 콩으로 맺을 쓴다 해도 믿을만해.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은 조심해야 되죠. 내가 콩으로 맺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이야기 한만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쩌다가 고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100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발 좀 성실하게 살아라. 특별히 말을 할 때 거짓말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 이야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맹세를 할 때는 꼭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가르침입니다. 맹세를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맹세하는 사람 있죠. 그죠? 내가 100% 장담해. 이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죠. 이 주식 사면 100% 올라. 그럼 자기가 사지 왜 나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에 땅 사면 막 얼마나 오른다고 막 계속 연락 오는데 그렇게 100% 확실하면 자기 아들 보고 사라 그러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하죠. 또 한 가지는 맹세했다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말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발 좀 지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읽은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맹세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되잖아. 왜냐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TV에서 본 사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부딪혀 앞부분이 완전히 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뒷부분만 조금 남았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앞에 탄 두 사람은 아마도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 주변에는 장미꽃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에는 우리 결혼했습니다.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전에 사랑하며 존중하며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한 달 뒤의 일을 또는 몇 달 뒤의 일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따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죠.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너희가 겨우 자기 몸 하나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또는 다른 이름을 대고 맹세하느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정말로 드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거나 또는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린 잘합니다. 100%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몇 시간 후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을 할 때 영업 안 해보셨죠? 네. 영업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납품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도 반드시 다음 달 며칠까지 물건을 배에 실겠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사업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결심을 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제발 좀 네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인간은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하고 맹세하잖아요. 내일부터 밥을 조금만 먹어서 살을 빼겠다. 저는 한 60년 지나왔습니다. 아직 한 60년 덜 됐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저녁 때는 내일부터 하겠다. 매일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잘 안 됩니다. 맹세. 그래서 제발 좀 맹세할 때 웬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하죠. 십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데 걸린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맹세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믿어줄 만큼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뜨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언제나 진실되고 신용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맹세 안 해도 다 믿어준다는 거죠. 참되고 진실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을 때 얼굴 확 바꾸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줘,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됩니다.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걸 다른 데 돌리면은 더 큰 사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려줄 돈을 안 돌려주고 그 돈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하죠. 예, 그래서 망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한 번 약속했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렇다라고 합니다. 물론 의도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맞춰주면서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애매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오직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될 때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혼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그 회사와 회사가 만나가지고 그 회의를 하면 이미 다 정해졌는데 A를 구매하기로 B 회사가 와서 자꾸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보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에 참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일본 군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토론합니다. 행사장 안과 밖에 순사들이 빡빡합니다. 총회장이 묻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예 하시오. 한두 명 했겠죠. 아니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몇 사람이 바로 손들고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순사들이 두들겨 패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갑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한 사람 거의 없죠. 다만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와 거의 똑같습니다. 일본 순사가 침묵을 한 사람들을 찬성한 사람으로 카운터를 합니다. 찬성자가 많네. 그래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신사참배 찬성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거짓과 타협하는 것, 거짓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찬성해야 될 때 찬성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반대해야 될 때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사건의 진실을 말하면 나나 나의 가족에게 손해가 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진실되게 본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방관하는 것,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선거하기 싸울 때 선을
편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 편을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좋은 게 좋다고 모호하게 중간 입장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으로 놀러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옳은 일이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일이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 말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살아, 이런 말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편을 계속 들다 보면 서서히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라고 하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모든 말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죄함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한 말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설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맹세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잠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은 그때가 되면 한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천국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 말만 거칠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심성이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거칠게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비방이나 험담, 욕설하지 말아야 되고,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맹세한다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맹세한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책임진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허위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거짓말을 자주 하면요, 그 사람 따라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현재처럼 가짜 뉴스가 정말로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한 것, 자신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너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